샬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그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해 놓은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샬롬. 고난의 치유자가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돌보심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교회에 주소가 바르게 등록된 가정들에게는 지난 주일 예배 때 광고한 대로 대부분 어제까지는 담임 목사님의 성탄 카드와 성탄절 가정 예배문 또 초만들기 활동 키트가 배송되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도 이사 가신 후에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신 경우죠. 교회로 연락 주시고 오늘 오후 6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패키지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지만 오늘과 내일 중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며 활동도 같이 해보십시오. 예배 후에는 아기 예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한 해 동안의 삶도 나누며 축복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 와보십시오. 1.1 기도 운동도 참 동참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도 있습니다. 떡과 빵이 있는데 오셔서 함께 나누면서 또 오랜만에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레위 지파가 받게 될 48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회중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전담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업을 위한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회중으로 하여금 저들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같았으나 레위인은 레위인의 직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회중은 레위인을 보살피는 것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맡은 바 직분과 사명에 따라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 주의 일에 전심을 다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성도를 돌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중과 사역자들이 성실과 사랑으로 각자의 직무를 담당할 때 교회는 든든해지고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성이 없었으나 살인을 저지르게 된 죄인이 복수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 죄를 감당하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의 죄가 아무리 커도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 생명을 얻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은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구별해 줍니다. 도피성의 역할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움은 사망을 낳고 사랑은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살인자에 대한 조치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먼저 16절에서 21절은 미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수 있는 이는 철 연장이나 돌, 나무 연장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미움과 증오가 원인이 되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속전으로도 죄를 대신할 수 없었으며 반드시 자신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한편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고의성이 없거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살인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우발적 살인자는 재판에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속전을 내고 도피성의 생활을 단축할 수 없었으며 규칙을 어기고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갔다가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해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실 때 그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동기도 좋고 결과도 좋다면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더라도 동기가 좋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살인자 중에서도 미움을 가지고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동기도 나빴지만 그의 살인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한 죄를 지은 것이었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대에서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특히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살인의 동기는 미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미움은 무언가를 꺼리고 싫어하는 감정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미움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시느아는 누군가를 해치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미움의 피해는, 미워하는 마음의 피해는 누가 가장 많이 보는가 하면 미워하는 사람 본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미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증오하는 마음은 모든 관계를 또 해칩니다. 생각이 좁아지니 문제가 생기고 강박관념에 생겨서 포악해지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되지요.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미움의 대상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를 또 해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이란 이처럼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미워하는 내 자신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간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살면서 누군가로 인해 억울한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습니다. 괴롭힘도 당하고 방해도 받습니다. 상처란 상대방이 주려고 하지 않아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아벨이 가인을 방해하고 미워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죠. 사탄이 뿌려놓은 유혹,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용서로 이기고 사랑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미움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것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킵니다. 사랑은 품어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주조개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늘에 빛나는 진주는 자기 살에 박힌 모래를 몸으로, 생명으로 감싸서 오랜 시간 인내와 용서,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사랑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지식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삶을 본받는 자입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성도는 예수 닮기를 힘쓰며 사랑으로 미움의 유혹을, 하나님의 권리를 대적하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미움은 파멸을 부르지만 사랑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진리를 붙잡고 미움의 사슬에 매여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2절을 보면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도피성 지경 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락 없이 도피성 지경을 벗어나면 복수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도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살인자의 사면의 관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희생제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대제사장의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해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의 피난 생활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두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26절로 27절을 보듯이 죄인은 대제사장으로 인한 사면이 있기까지 도피성의 경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피성 밖에는 피해 복수자들이 호시탐탐 피값을 받기 위해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32절 말씀에서 보듯이 도피성 생활을 통해 생명을 보존받은 죄인은 속전을 통해 형기를 낮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받았지만 그는 살인자였고 하나님의 권리에 도전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통해 땅을 더럽힌 자는 마지막 날에 자유로웠기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죄값을 담당하며 새로워져야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순절 강림 후 첫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품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호기심이라도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 품을 떠난다면 우리 생명을 청구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귀히 여기고 최후 승리의 그날에 오기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품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아버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미움과 감정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그 모든 악을 이기고 나의 생명과 저들의 생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만 지켜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은 성탄절 전야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꼭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